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수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단락 정도로 크게 본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 정도로 제가 그냥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과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 13절에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보자면, 먼저 오늘 영토에 대한 부분, 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이 지역에서 물어봤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헤롯 빌립의 영토 안에 있는 그 지역이고 로마 관할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헤롯 빌립이 로마 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리고 가장 이곳은 이방신이라든지 특별히 이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판이라는 그 신이 거기서 태어났다, 탄생한 장소로 가장 유명한 곳.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신들이, 이방신들이 가장 웅집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웅장하고 화려한 곳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황제, 특별히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그 사람 자체가 우상이고 그 사람 자체가 신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당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했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무조건 다 긍정적이진 않았을 텐데, 제자들이 조금 예수님이 그래도 좀 듣기 좋은, 아마 좀 말을 좀 이렇게 돌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쁜 평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좋은 이야기만 다 어쨌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질문이 끝나자마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절비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땄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그 관할, 이런 어떤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어떠한 도시도 아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시는 장면이에요. 위축될 수도 있고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될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분이지, 나쁘다고 말은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만 살았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안 됐겠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 질문, 주관적인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객관적인 것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고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너희는 나를 믿느냐라고 그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마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의 뜻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보존하소서, 이런 뜻인데,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었는데, 우상에게 그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에서. 자,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의 뜻처럼 정말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강대국도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 다니엘서 뒷부분부터 예언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나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다니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예언서도 사실은요,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나 누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언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그 우상이 너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나 다니엘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논리가 너무나 화려한 것 같고, 지금 가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맞다고 하고요. 사실은 동성애도 하나의 어떤 성적 취향으로 존중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말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목회자들도 동조하게 되는,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권력과 황금과 돈이 우상이 되고 정말 그 도시의 웅장함, 위대함 그 앞에서도 정말로 진짜 권력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고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서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의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에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단락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3에서 20절까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나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단락이에요. 이 단락은 아까 제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라는 부분은 참 어려운데요. 왜 설교하기가 참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얘기해도 성도님들이 별로 나중에 이렇게 좋았다는 얘기도 없고 사실은요. 굉장히 듣다 보면 표정도 굳고 부담스럽고 좀 그래요. 그런데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이런데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마치 좀 이제 이 정도 고백을 들었으면 예수님도 이 정도면 얘기해도 되겠다. 마치 좀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제는 좀 말해도 되겠다 싶은 좀 마음을 열은 이런 상태처럼 들려요. 이 진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두운 진리였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였습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그냥 이의 제기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기서는 에피티마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의 원어는 뭐냐면 혼내다, 다그치다, 그리고 강력하게 책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글이니까 존댓말이지 사실 그게 존댓말처럼 했을까요? 사실 굉장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다그치고 혼내고 막 강력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게 되죠. 아까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마음은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셔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완전 망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붙들고 그러지 마라. 혼내고 다그치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에 나오는 기적, 그 무리들도 날이 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심지어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계속 따라갔어요. 본문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판단과 어떤 진단을 내리셨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떡을 먹고 싶고 정말 육신의 피로를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파격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백 한 번에 이런 파격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이제 출세가 보장이 되는구나. 야, 이제 정말로 이제 나는 정말 엄청난 상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경사예요. 높은 관직을 줄 것만 같고 정말 이제 주님 밑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전 세계를 다스리기만 하면 이제 나도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외에 다른 목적을 두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군중들처럼 무한 뷔페 끊임없이 나오는 이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수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따랐던 사람들,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자기의 야망과 출세가 무너지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꾸짖고 훈계하고 따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카일 라이들먼은 자신의 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이었냐면 바로 이런 책이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는 확연히 다르죠. 팬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오늘은 이 사람 좋았다가 내일은 저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 바로 팬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어도 내일은 다른 축구팀 좋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저 배우가 좋았는데 내일은 다른 배우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내가 따르는 대상, 내가 그를 위하여 죽기로 한 대상, 내가 사랑하기로 한 대상을 향하여서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정도 기적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기적을 맛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 복음을 듣자마자 야, 이건 너무 말씀이 어렵다, 두 번 다시 예수님과 어울리지 말아야겠다고 두 번 다시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목적은 내가 오늘 출세하는 거, 내가 오늘 떡을 먹는 거, 내가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거, 나의 생활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믿음을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팬의 믿음으로는, 믿음이 아니죠, 팬의 마음으로는, 좋아서 열광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일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찝어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거 읽었는데 진짜 아멘 되세요? 아멘이 없으신 거, 그러니까 그렇죠. 아멘이 아멘 되세요? 진짜 아멘이 되시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진짜 아멘이 되십니까? 제가 이 본문에 오늘 본 본문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인하라. 네. 남편과 부인의 그 부인이 아니에요. 네. 부인하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다. 사실이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안일 부자, 그리고 인정할 인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을 안 한다. 인정을 아예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부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부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인이라는 말하고 완전 똑같은 말이 하나, 비슷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네,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여기서 똑같은 말은 뭐냐면 사실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가 굉장히 눈을 확 들어오게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원어로는 둘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둘로스. 근데 둘로스라는 말은요, 종보다는 뭐에 더 가깝냐면 노예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종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 집에 가서 품삯을 받고 정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노예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품삯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라면 사는 거고 밥을 주면 밥을 먹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노예는 그냥 그 주인의 완전한 예속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부인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일부, 인정하지 않을, 인정할 인자, 인식할 인자. 그러니까 나를 아예 인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내가 주인의 종이다라는 표현은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품삯을 받고 일정한 품삯을 받고 그 품삯만큼의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거. 우리는 그냥 예수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할 때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그냥 필요한 만큼의 어떤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존재가 그런 게 아니라 흥정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 굉장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종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종이야,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일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거예요. 내가 예수님 거예요. 그게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주님 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베드로의 예도 들었고 오병이어를 따르던 그 무리들의 예도 들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로 살지 말라고 말해요. 오늘 이 노예로 살려고 말할 때 마음이 막 정말 기쁘고 정말 예수님의 노예래, 예수님 거래,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왜 노예야?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럼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든 뭐든 나를 건드리면 붙잡고 따지고 정말 훈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에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사탄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랍니다. 사탄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탄경 아시죠? 사탄들도 성경처럼 그런 사탄경이 있다고 그래요. 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요. 근데 그 사탄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이것이랍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고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 아멘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거 세상에서는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아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대로를 원어 그대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전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탄은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너 능력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본문은 그대로 원어 그대로 말한다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마라. 주의 노예 둘로스로 여겨라. 네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부인하라. 너는 주님의 노예다 라고 말을까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다면 사실 사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더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별로 논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사탄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제시하는 게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꿈과 야망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가 못 박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항변하고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사탄은 다르게 얘기해요. 너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넌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라는 표현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노예라고 말하면 야, 이제 진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라, 이런 손 들고 찬양하다가도 주님께 내 삶 드리리 이러면 갑자기 손을 살짝 내리잖아요. 내 삶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옛날 중세 기사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다 받는데요, 검만 빼고 오른손만 빼고 세례를 받았대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검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세례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내 삶을 전부 드리기가 어려우냐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뭐냐면 주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스크린을 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고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을 인식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주인을 뭘로 생각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완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손을 들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속에서 기쁨을 올려 퍼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너를 부인하라 할 때 아멘 아멘이 나오고, 그게 이유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보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종이 오늘 왜 떠나지 않는다고 하죠? 네. 스크린이 사라졌네요.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떠날 수 있는데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면서 단기 계약이 아니라 영원히 계약을 해버려요. 영원히 주인의 것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귀를 뚫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셔서, 예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물론 다 맞아요. 물론 다 맞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내가 주님께 속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드리리. 자, 그런데 아까 둘로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둘로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또 파생이 됐냐면 데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데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줄로 단단히 묶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줄로 단단히 묶는다, 뭐 족쇄를 묶다, 끈을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노예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굉장히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노예다, 내가 둘로스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주님과 묶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묶여서 연결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 둘째 딸이 있습니다. 예안이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항상 뭘 하냐면 저희 키즈 카페로 들어올 때 그 유리문 있죠. 그 유리문을 열어야 되는데 같이 가다가 뭘 해야 되냐면 꼭 본인이 열어야 돼요. 이렇게 둘이 같이 유리문을 잡거든요. 이게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제 딸이 밑에서 유리문을 잡고 제가 위에서 유리문을 잡으면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제 딸이 이렇게 보다가 위를 딱 보고서 제가 잡고 여는 걸 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아빠 손 떼. 내가 열 거야. 아빠 방해하지 마. 나 열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손을 떼요. 그러면 4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유리문을 열 수 있나요? 못 열죠. 무겁잖아요. 그러면 혼자 안 되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내가 아빠 도와줄까? 그러면 그때서야 응. 그러면 이제 같이 열어줘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몰라요. 계속 까무는 것 같아요. 자기는 열 수 있다고 믿어요. 계속. 근데 언젠가는 열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이죠. 둘로스. 우리가 주님과 묶인다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유리문을 열고요. 이 내 힘으로 받쳐서 안 되는데 주님 방해되니까 하지 좀 마세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같이 그 문을 잡고 주님과 묶여서 이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누구 손해냐면 주님 손해예요. 엄밀히 따지면 누가 유익이냐면 내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을 차지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둘로스. 그래서 노예 인생을 살 때 예수님과 내가 끈으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주님 나의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의 왕자를 주님이 차지해 주십시오. 내 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아이들도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꿈도 이젠 내 꿈이 아니라 다 내 꿈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인생을 살기로 하였을 때에 주님과 묶이는 인생이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험난한 길을 뚫어주시고 주님이 그 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자기 부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밀어낸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부인은 내가 유익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실상은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은 또 한 가지, 주인은 노예로 받지만 노예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평생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하신 주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면 우리는 신명기의 종보다 더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평생을 주님 노예로, 주의 노예로, 주님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회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어라, 이렇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살아라, 복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다른 사형 방법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냥 총칼로 죽이고 그냥 깔끔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굴욕과 수치심, 그리고 완전한 죽음, 그리고 완벽한 고통,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정말 완전히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갑자기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저는 이 십자가의 죽으라는 것을 저는 사실 좀 경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이맘때 연합교회 있을 때 새벽 예배 시간이었는데 저희 집에 새벽 예배 시간에 불이 났었습니다. 화재가 났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정말 은혜죠.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두 딸은 새벽 예배를 그때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시간에 불이 나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라갔는데 나중에 불이 다 진압되고 보니까 집이 엉망이 좀 되어 있었고 뭐 많이 타거나 젖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장면을 보고 굉장히 제 마음을 쾅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제가 잤던 방이었습니다. 제가 잤던 방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탄 건 뭐냐면 제 침대가 형체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 침대가 있었거든요, 이 방에. 침대가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줄 알았습니다. 불이 홀라당 탄 거예요, 침대가. 여러분, 근데 제가요, 그때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형체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침대가 뭐가 뭔지, 그때 불이 엄청 잘 붙었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뭐 형체를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새벽 시간 조금만 앞에, 그리고 조금만 뒤에 제가 막 이래 자고 있을 때 불이 났으면 내가 그 위에서 나도 저렇게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화재가 사건이 나고 나서 제가 저 2층 본당에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혼자. 그리고 거기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랬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었냐면 이런 음성이었어요. 너는 방금 죽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이 정말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팡 치는데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본문의 성경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확 저한테 와닿았어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그날 굉장히 울면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 오늘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정말로 체험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사역하고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날 아침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를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걸어다니는 시체다. 여러분, 시체는 자기 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 있어요. 시체는 자기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공동체를 죽이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가정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내 이웃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고 또한 시체가 된 사람이 아니면,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역설적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입술로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 부인과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무리들처럼 그 먹을 양식만 기뻐하고 정말 십자가가 체험되지 않았다면 절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양해 버리고 늘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다 건너서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고 또 48주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념 예배 의미 있게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분은 조금 마음이 머뭇거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떡이라도 준비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떡을 나누어서 함께 드시도록 오시는 분에게만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함께 모여서 같이 공동체적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비전, 미래 여러 가지 상황들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 참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후일을 기약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겠다 싶고 대신에 특별한 그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성도님들은 좀 용기 내셔서 좀 예방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주일 모이는 예배에 가능하면 다 나오셔서 함께 맥주 감사절 예배와 또 48주년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함께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앉아서 실시간 영상 예배 몇 분이나 드리는가 제가 인도할 때는 확인 못하니까 보는데요. 오늘 보니까 18명, 최대로 많이 올라간 때가 18명이었어요. 지금 여기 한 20여 명이 있어요. 총 합치면 38명. 물론 녹화된 예배로 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100여 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는데
70여 명이 실시간,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보면 실시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실시간 현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예배 숫자, 평소의 예배 숫자만큼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 비상이 걸렸어요. 저는 모이는 예배 되면 그냥 다들 그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쫓아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구나, 현실이 그렇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제 마음이 너무나 급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실 텐데 얼마나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텐데 이렇게 한 석 달 정도를 모이는 것을 폐하다가 모이게 문을 딱 열었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그냥 열정적으로 모이지도 않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실망할까? 우리 주님 얼마나 실망할까? 이 모든 것이 또 영적 지도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요새 마음이 많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중직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만큼은 자카르타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나와달라고. 다 나오셔서 제한 조건에 해당만 안 되면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예방 수칙 지켜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자고. 이번 주일날 사실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맥주감사절이지 48주년 기념주일이지 우리 연합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의미 있는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나가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독려해 주셔서 모이는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그래 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에게도 잘 독려해 주세요. 그러나 시험 될 정도로 하지는 마세요. 너무 또 우리 성도들 다른 분들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너무 또 시험 되게 강하게 하시면 역효과 나니까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 또 오실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조금 갈등하는 분들 또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용기 북돋아줘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빨리빨리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예배를 영상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이후에 들으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새벽기도 11조 아마 차량 문제 때문에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영상으로라도 실시간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현 시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번 주일에 있을 맥주감사절과 또 48주년 기념주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 따르려면 세 가지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인하고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된 본성 부인하고 나의 사명, 헌신 그 짐들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딴 데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합당한 가치관의 대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특히 우리 여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교제하며 믿음의 대화를 나누며 영광을 돌렸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렇게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며 또 상반기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감염이나 여러가지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감화감동을 시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도 주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죄악된 본성과 땅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부인하며 또 주님 받은 귀한 사명을 치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베드로처럼 성령에 의지하지 않을 때에 엉뚱한 소리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뒤에 베드로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마지막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신 귀한 사명과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 분명히 우리의 제약된 자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에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안전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마음이 움츠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셔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악된 가치관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연합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